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손에 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새말까지 역사하시는 창조의 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를 주장하시며 이끄시고 관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경배합니다. 이곳이 주님의 가는 천국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인 자리가 천국의 자리, 천국을 보며 느끼며 감사와 찬송을 하며 세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아버지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혼탁하는 영들을 이 시간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깨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깨뜨립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데에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립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내 심령 속에 내 영 안에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하여 성령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채워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는 치유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걸 지금 우리가 원하오니 흘러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저들의 영혼 몸을 관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가 주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할까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시편 95편 7절에 대적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에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 보고 뭐 하기를 원하라고 그래요? 음성 듣기를 원하라.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4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분명히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우리 생애에 우리 이방인이 받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로 우리를 초대해 주었다라는, 여러분 양으로서 가장 양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양으로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는 염소였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손에 양이 되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돼주겠다. 그리고 그 한 우리에 내가 있게 해주겠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 내 양이 아니라 염소로 취급된 저 이방인까지 한 우리에 넣어놓겠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에서 양치기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양치기들이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남겨놨는가, 그런 교훈을 권면을 받고 우리도 바른 양을 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치기를 잘했던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면서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놨을까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절로 이렇게 4절 7절까지 보면은 아벨이 양을 칩니다. 아담이 아들을 둘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합니다. 둘을 낳았는데 똑같이 양을 치는 것을 가르쳤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로 선택을 하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드렸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 자로 자기가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을 치는 것으로 선택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벨의 양치기를 통해서 뭐를 배워야 되느냐?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아벨의 양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이런 제사를 내가 받는다. 양은 대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 하와를 에덴에서 쫓겨낼 때에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친히 만들어서 해입혔다 되어 있습니다. 양은 대속,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은요, 아담과 하와가 이런 불순종으로 범한 죄, 그 대속죄의 양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만 원하는 제사, 그 소원을 아벨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이 소원을 올려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을 잘 쳤던 야곱이 양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으로 남겨놨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양을 치면서 야곱은 양치기를 아주 특이하게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나오는 모두 12아들들이 다 특이하기 때문에 그의 양들은 뭐였어요? 그가 원하는 양들이 어떤 양들이었어요?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것이 야곱의 양으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점 있는 양, 얼룩무늬 있는 양, 이런 아롱진 양들은 야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풍나무 껍질을 벗기면서 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양이 만들어졌어요. 암양을 타는 수양이 다 뭐였어요? 얼룩얼룩한 점이 있고 뭐가 있고 아롱진 수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는 것 같은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가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양은 다 특이하죠. 여기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오직 수양들을 통해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양만이 양이 된다는 교훈이죠. 두 번째, 불순종을 회개했죠. 껍질을 벗기면서. 우리가 이걸 성경 공부에 자세히 봤기 때문에 줄기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신풍나무 껍질을 벗기면서 그 껍질을 벗기는 것을 보면은 그동안 내가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많은 지파들과 민족들을 바라보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기 열방의 나라들, 다 색깔이 다르고 특이한 모든 민족들이 모두 예수께로 돌아올 것을 이 야곱의 양치는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양을 잘 쳤던 요셉이 양치면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교훈이 있습니다. 요셉도 양을 쳤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80편 1절에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 목자장이고 바로 우리는 그의 양인 것을 보고 꼴로 맛있는 곳으로 먹고 살찌는 우물물로 계속 인도하는 것이 바로 양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데 수많은 악의 무리들이 방해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될 양식을 예비하고 풍년을 통해서 흉년을 이기는 지혜를 배우게 하고 그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요셉의 양치는 특별한 모습을,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요, 왜 자기 형들 보고 양치라고 권면하죠?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바로에게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요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니이다. 여러분, 양을 치면은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름진 땅, 가장 기름진 땅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치는 자세가 되면은 가장 무슨 땅을 유지할 수 있다? 옥토의 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옥토가 안 되고 30배, 60배만 결실하는 땅이 됐다는 것은 무슨 땅이 아니야? 양치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양을 친다면은 그 땅은 뭐하다? 기름지고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가증히 여길까요? 여러분, 양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왜 애굽 사람들이요 목축을 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 그렇게 말 거예요. 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구역질 나다는 것입니다. 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원어의 뜻은요 절대 잊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역질 나다는 뜻이 토에바 이 말이야. 토에바. 가증히 여기면 토해버리죠. 그래서 원어에 가증히 여기다가 토에바 그 뜻입니다. 안 잊어먹겠죠? 가증히 여긴다, 토에바. 구역질 나다는 뜻입니다. 몹시 싫어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양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애굽은 사탄이죠. 사단을 상징하죠. 사단이 뭘 싫어한다고? 우리가 양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양 안 치려고 그러잖아. 뭐가 가증한 걸까요? 애굽 사람은요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부정하다고 한 게 아니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고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쳐다볼 때요, 가증하게 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 세상에서 볼 때는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 볼 때는요, 저들이 우상 섬긴다고 보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서로 껴거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종 노릇했잖아요. 종이 아니었잖아요. 그들과 상종을 안 한 겁니다. 이것이 가증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요. 그래서 가증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사단은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홀려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싫어한다니까요. 가증히 여긴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거를. 레위기서도 18장 22절에 말합니다.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가증한 일이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5절에도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근데 제법 요즘 사람들이 여성 남성에 구분할 수 없는 옷들을 입습니다. 가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화장실이 하나로 공동으로 쓰죠. 여자도 쓸 수 있고 남자도 쓸 수 있는 거. 이거 누가 만들어 놨어요? 동성연애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인을요. 쓰지 말아요. 그런데 어디서 흘러오는지를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증하다는 것은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이런 것은 아무리 맹세했어도 하나님이 전에 가주지 말라. 교회가요, 수억을 헌금한다고 덜썩덜썩 받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로또를 맞히기 위해서 그렇게도 삽니다. 주님은요, 그건 타락한 자에게 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옳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그 번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뭐가 가증하느냐?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율법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가증하다는 겁니다.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줄까요? 그런 것을 많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행하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 상달됩니다. 할렐루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세요.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의 속을 안 새기고 하면은 뭐든지 주고 싶으죠. 하나님이 분명히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그의 기도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이상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자식은 절대 자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이 양을 치며 가르친 교훈은요, 양을 치면 애굽 사람이 가장 기름진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양을 치면서 가장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인 천국을 차지하는 방법을 양치는 목축업에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목축업은요, 정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직업이에요. 타락이 뭡니까? 정착된 마음을 가질 때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양을 치면서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교훈해 놓았는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38장 12절 13절 이하를 보면은 유다는 자기 아내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양털 깎는 저 딥나로 올라왔습니다. 자기 며느리 다말을 마지막 셋째가 장성했지만 주지 않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다말 며느리가 창녀로 가장하고 시부와 자서 씨를 받습니다. 이거는
유다가 양을 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큰 의미는 뭐였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고합니다. 자네 그 며느리 배불렀대? 이렇게 알려줄 때 유다가 그 여인을 끌어내어 불사르라. 창세기 38장 24절에는 그렇게 명합니다. 이 여인이 끌려가면서 다말이 실은 나는 이런 물건 임자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 물건 임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사람 소원 항상 들어주잖아요. 그 물건을 보니까 도장, 끈,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면은 여자만 불태워 죽입니까? 남자도 죽여요. 둘 다 죽게 생겼죠? 불태웠죠? 불태워야 되죠.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불에 안 타 죽으려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다말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말은요, 이 여인은, 이 교회는 바로 유다의 씨를 반드시 받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는 시집으로 왔기 때문에 씨를 받아야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불태우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넘어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다가 양치는 것을 통해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은 불태워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없으면, 이 증거물이 없으면 우리는 간음한 자요, 세상과 간음한 자로 불태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제상 이드로가 양을 치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놨는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하여 광야로 나와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됩니다. 이드로는요, 하나님의 양을 치게 하는 목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훈련하는 훌륭한 양치기라는 사실을 미디안 목자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은, 이 호밥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일꾼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치기의 사명을 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남겨놔요? 양을 잘 치면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산에 도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양을 잘 치면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양떼를 이끌 줄 아는 목자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양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출애굽 하기 전에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집안에 머물러야 할 이 교훈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죠.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월절 양은요, 사망을 넘어가게 하는 거죠. 죽음을 넘어가게 합니다. 6월절은 반드시 거룩한 양을 잡아서 머리부터 정강이까지 모두 다 먹어야 되되, 먹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이거는 언약입니다. 그래야 살아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그 집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밖에 있습니다. 보호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 안에, 그 성전, 그 거룩한 전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호받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양치기를 참 잘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들을 남깁니다. 양을 안 치는 사람과 양을 친 사람들의 구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새의 아들은 몇 명 있었어요? 8명이 있습니다. 양을 안 치는 사람은 다 뭐가 돼요? 네, 군인이 되고 종이 돼요. 근데 양을 치는 사람은 왕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돼요. 그럼 여러분, 양을 칠래요? 양을 안 칠래요? 양 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자와 안 치는 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도 다윗에게 말할 때마다 내가 너를 어디서 불러냈다? 양칠 때 불러냈다. 사무엘이 왔는데 이게 아들이 다냐? 그랬어요. 7명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가 양을 돌보기고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7째만큼만은 못할 텐데요. 데려와라 보자.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고할 때도 사무엘상 17장 34절에도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입을 찢어버리고 양을 뺏어왔습니다. 양을 치면은요, 우리는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는 힘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 칠 거예요, 안 칠 거예요? 양 쳐서 사자도 한번 오랜만에 잡아보자고. 제가 엊그제 또 독한 뱀을 한 마리 잡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는 제일 기분 좋을 때 뱀을 잡을 때입니다. 아주 독한 뱀인데 이번에는 손으로 처음으로 직접 잡아서 대가리를 눌러서 없애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자나 곰을 잡아 입을 찢어요. 양떼의 새끼를 빼앗았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7절에도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하고 교류할 때에 바로 양치는 장소를 거론합니다. 이때만큼은 다윗도 주님도 그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양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법을 다윗은 배웁니다. 두 번째, 그는 부모와 형제와 집을 떠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양치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양치면서 맹수를 이기고 양을 보호하는 방법들을 그는 배웁니다. 네 번째, 다윗이 양을 치는 기간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갈 훈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주권자로 세워받는 교훈을 그런 시간에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은 양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52절에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12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이 양으로서 인도받는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 보고 배우라니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반드시 이 교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모두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어요. 두 번째, 신령한 식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식물, 정말 신령한 것을 먹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다섯 번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다수를 안 기뻐한다. 다수를 안 기뻐한다는데도 교회에서는 다수로 투표해. 하여튼 안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해. 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 꼭 안 좋아하는 거 일부러 하죠. 그 사람 미워하는 거. 다수를 안 기뻐했다. 광야에서 두 지파와 열 지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두 지파죠. 무슨 지파와 무슨 지파였어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그러니 남유다 저 북이스라엘이 매번 싸우는 거야. 누구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싸우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왜 역사를 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보고 역사에서 멈춥니까? 여러분, 역사를 지금 현실로 대비할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건 거울이라고 말하는데 거울을 볼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거울은 어떻게 봐야 진짜 잘 보는 거예요? 수건을 벗고 보는 거예요. 모두 다 역사를 보면서 수건을 쓰고 봅니다. 그러니 그 역사가 맞을 일이 없죠. 여러분은 꼭 수건 벗고 보세요. 일곱 번째,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해놓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철저한 거울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한 자가 되지 마라.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런 당한 일이 거울이고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주셨다. 기록해놨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므로 그런즉 선줄로 알거든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원 가지도 잘라버렸는데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야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양치기를 하면서 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죠? 잠언서 27장 23절에는 목자의 마음이 언제나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거는 우리에게 권면입니다.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아가서 1장 8절에는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자신을 볼 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교훈하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게 성도가 성도되는 겁니다.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적하지 말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염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거고 네가 똑바른 양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염소를 섬기세요. 잡아 흔들어 누르고 깨뜨리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의 양된 것을 감사하게 되고요, 섬길 때에 감격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때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들은 길을 잘 잃어버리죠. 꼭 벗어나기를 좋아하죠. 예레미야 50장 6절에 주님이 말하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하나님의 우리에서 벗어나가 버린 거죠.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즉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예레미야 50장 8절에 양이 살 수 있는 거는요, 너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용소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아직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이죠. 1차적으로 갔기도 하고요. 2차, 3차 마지막에 가는 거죠. 바벨론에서 나오래요. 떠나래요. 갈대아 땅에서요 나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라? 수용소 같이 나오래요. 양떼 맨 앞에는 언제나 뭐가 앞서간다고요? 수용소가 앞서간다. 누구요? 수용소가? 예수님이지. 양떼 맨 앞에 끌고 있는 수용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인 성도가요 바벨론에서 도망하지 않고 아수르의 땅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요, 에레미야 5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들을 따르도다. 사자들, 요 사자는 양을 물어 죽이는 사자들이죠.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는도다. 만약에 바벨론에서 떠나지 않고 아수르 땅에서 안 나오면은 뼈를 꺾인다. 어떤 사람이 꺾임을 당하죠? 십자가의 양 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 뼈를 꺾었죠. 근데 우리 주님은 뼈를 안 꺾었어요. 왜 구약에서는 뼈를 보호하도다 시편에서 얘기할까요? 의인은 뼈를 보호하도다. 악인은 뼈를 꺾는도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여러분, 뼈를 꺾지 않는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호를 받는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이 없으면은요, 꼴이 없으면 요엘서 1장 8절에 말합니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 말을 좀 더 설명해 보면은요, 목장이 없으면은요 꼴이 없죠. 소떼가 민망하다는 뜻은 이리저리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소떼, 소는 뭐를 상징해요? 일꾼이에요. 양하고 달라요. 소떼 하면은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목사가요 일꾼들에게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맨날 부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만 데리고 끼고 놀아. 성경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소떼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일꾼 되기 싫다는 얘기요. 소떼가 돼야지. 소떼를 몰고 오는도다. 수많은 일꾼들이 밀어닥칠 것을 보는 거죠. 할렐루야. 양이 쟁기질을 한다. 그거 들어봤어요? 아니요. 소가 다 가러. 마차 누가 날러? 양이 끌어요? 이 양이 하는 거는 뭐예요? 자기 털 깎아주는 거예요. 양은 부지런히 토실토실 해가지고 자기 털을 깎아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양떼도 피곤하다,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뭐가 없으면? 꼴이 없으면, 목장이 없으면. 여러분,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리저리 방황. 소떼들이 일할 곳이 없어. 소는 일을 해야 돼. 소가 사람 2배 이상을 벌어오죠. 그래서 소 한 번 빌려주면요 이틀을 와서 일해야 됩니다. 사람이. 소를 아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가 많아도 일할 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망랑이 소 갖다 일해요, 밭 다 망쳐버려요. 쟁기 절대 못 긁습니다. 쟁기를 끌기 위해서요 모래밭에서 훈련을 얼마나 쟁기를 모래밭을 다 엎어놓는 것은요 소 쟁기질 연습할 때 써요. 그래서 우리 동네 모래밭을 저 끝에서 안 보이는 데까지 소 쟁기질합니다. 소가 완전히 힘을 빼서 그때서 말 듣기 시작해요. 이리야 하면은 앞으로 가는 거야. 이 소가요 힘을 다 빠지면 그때서 주인 말을요 잘 듣습니다. 왜? 하루 종일 시키니까. 힘이 다 빠지면 그다 물 먹어라. 그럼 물 먹고 이제 그때부터 힘을 쫙 빼요. 이게 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힘 빠져야 시켜요. 다 늙은 다음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80 됐을 때 주님이 좀 일 좀 해볼래? 바로 앞에 좀 가볼래? 여러분, 늙었다고 생각할 때 일할 때요. 근데 사람들은 합니다. 젊은 애들만.
여러분 젊은 손은 일 못해요. 늙어서 힘 빠져야지 일 시켜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이스갈에서 11장은요 참 목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양떼와 소떼를 설명하는 것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4장에 어떤 것이 참 목자고 어떤 것이 참 양떼인가를 설명하는 거죠. 스갈에서 11장에는 참 목자가 나타날 것을 말하고 거짓 목자에게 잡혀있는 양떼들을 구원할 새 목자가 올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스갈에서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여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에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또 연락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참 목자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은총, 더 이상 은총이 없습니다. 모든 이 민족에게 은총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모든 연락이 의가 바로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깨뜨려지면서 바로 모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의로 여기는 이 의가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그래서 새 목자, 새 목자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그 말합니다. 11절에 말합니다.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섭리 안에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이스라엘을 왜 택했으며 왜 패했으며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음성을 들으니까 아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제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길 가지 말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마지막 11절부터 11장부터 12절 13절은 바로 예수가 은 30에 달아서 그 고가에 팔릴 새 목자장이 나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양을 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예수께 자기께 나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36절에도 또 예수님이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자기 제자들이 모두 예수께로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도행전 8장 32절에 고백한 것처럼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요 달리기 전에 그 많은 신문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면서도 주님은 한마디의 별명을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니. 단지 빌라도가 물었을 때에 네가 정말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러나 이 땅이 내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땅이 내 것이었으면 내가 싸웠을 것이다. 내 제자들을 풀었어. 그때 빌라도는 이해했죠. 이 사람 죄 없다. 자기가 왕인데 이 사람이 왕이라는데도 이 반역이라고 할 텐데도 빌라도는 이 사람 죄가 없구나.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어떻게 해서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는지를 설명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피,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예수님께서 양을 치는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첫 번째, 예수님은 양을 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예수님은 양을 치면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하였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번제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은 양을 치면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저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잊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양을 치는 성도가 성령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할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이 분명히 언약해 놓은 그 언약을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가죽옷, 바로 그 피, 그 예수, 그 어린 양이신 예수를 우리는 꾸준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구하고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의 양치는 승리하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목자자인 것을 인정하시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구하시기 바랍니다.